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금메달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아시안 게임, 저는 별로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적은 아니라서 그렇다고 뭐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지만 텔레비에서 한 2주 동안 본의 아니게 스포츠를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이게 새 가슴이라서 아슬아슬한 경기는 못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구도요, 어저께 끝났잖아요. 그거를 내가 못 보고 딴 걸 보고 있었다니까. 야, 참 나도 그거 생각하면 참 이게 마음이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축구도 그렇고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결승 제대로 하다 보다 양궁 있잖아요. 나 양궁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딴 거 보다가 이겼대 그러면 그때서 이기더라고. 뭐 이기든 지든 간에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좀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그냥 막 안타깝잖아요. 그 이기려고 애쓰고 막 이러는데 이기면 좋은데 또 이기면 우리는 좋지만 지는 쪽에서는 또 얼마나 그죠. 그 북한 선수들하고 탁구할 때, 그것도 물론 안 봤지. 뭐, 이제 나중에 봤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여자 복시. 근데, 그쪽 북한 선수들도 불쌍하더라고. 쟤들은 또, 혹시라도 또 가서,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래요. 안 좋더라고요, 좀. 그래서 하여튼, 2주일 동안 그런 그 스포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오늘 아마 저기 마라톤 경기하고 끝나는 거죠. 보통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마라톤하고 끝나는데 그 수많은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경기도 많더라고요. 뭐 카드 놀이 하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있더라니까. 별의별 경기가 다 있는데 모든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육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마라톤 달려 42.195km. 그거 다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쫙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데 마지막에 그 경기장으로 누가 뛰어서 들어오느냐? 그때 그게 진짜야. 물론 다른 것도 다 귀한 거지만 마지막 순간 그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폐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 운동장으로 탁 치고 들어오는 그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고대 그 올림픽이나 지금이나 그 형태가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누구는 잘 됐대, 누구는 망했대, 누구는 흥했대, 누구는 뭐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든 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혼자 왔잖아요. 누구 손잡고 온 게 아니라고. 우리 혼자 왔다. 이 땅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나는 거고. 혼자 왔다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길을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렇게 흐릿한 게 없어요. 타종교까지 제가 뭐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아는 지식으로 보면은 타종교는요, 그런 맺고 끊는 게 없다고. 빙빙 돈다고. 근데 우리는요, 시작이 분명하고 마지막이 분명해요. 시작과 마지막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아시안 게임 올림픽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작이 분명하고 마지막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왜 시작과 마지막이 분명할 것이냐? 그거를 판정하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상급이 뭐냐 도대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큰 소리 치고 뭐 좀 여유롭게 살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성공적인 인생길을 사는 줄 알았다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열심히 살았지. 남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멋있게 잘 살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틀리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어느 팀인가 이 활 쏘는 경기를 하는데, 인도네시아하고, 인도인가 하는데, 관역이 2개가 있는데, 한 관역에 3개, 한 관역에 3개 이렇게 쏜대요. 무슨 방식이. 근데 사람이 너무 긴장하니까 자기 관역에다 쏴야 될 것을 이쪽 옆에 관역에다 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중단돼가지고 하기야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가서도 보면은요, 총을 쏘는데 자기 표적지를 보고 총을 쏴야 되잖아. 자기 표적지가 뭔지도 몰라. 한참 막 떠들다가 올라온 거야. 예? 그 총 쏘는 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을 쏴야 되는데, 예비군들이 그런 게 어딨어. 막 떠들고 저거 하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됐네? 하고 이제 사로에 올라와서 딱 총을 쏘는데, 엉뚱한 옆에 사람 표적지를 쏜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목표로 삼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다가, 그게 엉뚱한 데다 쌌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인생의 어떤 그 집을 짓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네. 결과지를 딱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닌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경고의 말씀과 삶의 지침이 오늘 내려져 있어요.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으로. 근데 진짜 마지막이 아니요. 여기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finally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바울이 이 정말로라고 하는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뜻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뭘 기뻐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어저께처럼 저 한강에 세계 불꽃 무슨 뭐가 열렸다며요. 우리는 그래도 한강 뷰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한강에서 벌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가격은 좀 안 나가서 그렇지. 소리를 뭐가 뻥뻥 쏜다니까. 이 폭죽 쏘는 거야. 확 쏘고. 물론 저쪽 꼭대기로 올라가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막 이렇게 막 행사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기뻐할 일이 없으니까 이 땅에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행사를 하고 나라마다 행사를 하고 뭔가 기쁠 일을 찾는단 말이에요. 기쁜 일을.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 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마 이전에도 성도들에게 이 똑같은 글을 보낸 것 같아요.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기뻐해. 뭔데 무슨 소식이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해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이잖아요.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진짜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14절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말뜻을 잘 보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 상을 주는데 그전에는 우리 중학교 때도요. 그 학교에서 주는 상, 반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학교에서 주는 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주는 상은요. 교실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 애들 다 모아놓고 이름을 불러요. 저도요. 많이 불려나갔어요. 내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딱 있으면 이름을 불러. 그러면 그때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70명 15반 정도거든요. 한 학년에 그러니까 15반, 30반, 45개 학급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꽉 찼지. 거기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가 쫓아가서 교장이 너냐? 그리고 탁 뭐 굉장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뭐 떡볶이 하나 못 사 먹지 물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응?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툭툭 잘 있었냐? 너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나한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큰 감격이라니까요. 아니 올림픽 때 이 아시안 게임 때도 금메달 따면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환호하고 그러면 그 감격이 오잖아요. 그 이상의 감격을 느끼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는 고달팠던 일들도 많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금주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오늘은 1절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있다니까 내 주변에 지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게 무슨 이걸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을 때 뭘 떠올려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스타디움에 몰려 있을 때에 내가 바로 그 마라톤 금메달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있는데 그 스타디움으로 탁 치고 들어오는 일본 금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 상금을 주신다고 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어떻고 못 누리고 살면 어때요? 결과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 외형적인 축복, 외형적인 어떤 출세, 성공 이걸 따지다 보니까 뭔가 남보다 더 화려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를 이루고 막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떡할 건데? 그게 어떨 건데? 영원한 것이 뭔데?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읽었던 모든 것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걸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상 받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아무것도 종이 쪽지 하나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종이 쪽지 같은 상이 아니잖아요. 영생토록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의 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 아무리 뒤져봐도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응? 기뻐할 일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우울하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우울해요. 그래서 표정들이요. 저도 그렇고 표정들이 안 밝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얼굴 피해야 돼. 이렇게. 왜? 잘못 보면 뭐요?
이러잖아. 운전하다가도 막 이 창문 내리고 그냥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쓱 보면 이렇게 인사하면 되잖아. 눈에서 이런 표정이야. 뭔데? 왜 그런데? 아이고 아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주 그냥 막 좀 너무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얻으려다 보니까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 열심히 쓰고 해야 돼, 짐을 짊어져야 돼, 너무 바빠, 이런 일들만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기쁠 일이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냐? 기뻐하라. 왜? 너희들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삶에 큰 상급을 이미 준비해 놨다. 그겁니다. 그것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결과적으로 그거 얻었다고 해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 아시안 게임의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그 종목도 있대요. 왕년에 롤러 스케이트 타본 사람들 있잖아요. 댄스장 같은 거 이런 데 있잖아요. 뒤로 막 롤러 스케이트 타고. 저 중학교 때 처음 가봤더니 막 음악이 번쩍번쩍거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나중에 엉덩이가 쑤셔가지고 갑자기 운동신경이 모자라는 사람이 롤러를 타고 있으니 뻑하면 뒤로 자빠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스포츠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승전 그 뉴스 보니까 대만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 통과하는데 우리나라가 한창 앞서다가 얘가 결승전 들어가기도 전부터 승리했다고 손을 막 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뭐예요? 0.01초 차이로다가 대만 선수가 앞섰어. 그래서 금메달 뺏겼어요. 막 손 흔들고 막 환호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태극기를 막 두르고 그냥 막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질질 울더라니까. 미리 뭐든지 미리 그러면 안 된다고. 인생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승리는요 완벽한 승리가 없어요. 다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고 다 그래.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없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조마조마조마. 응?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부름의 상은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초조하게 조그만 일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일에 너무 그냥 좌절할 것도 없고 기뻐하는 것이요. 참 제가 이런 말들이 뭐하지만 어저께 저녁 때 내가 경험한 사실이 이게 제가 그 전에 저 중국 갔을 때도 호텔에서 밤에 아주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 결석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날 이제 신학교 강의가 끝나고 중국에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평상시에 잘 못 먹어요. 많이. 라면 하나 먹으면 이거 그거 끝이잖아. 근데 그런 데 가니까 이제 막 이 음식에 대한 탐심이 막 생기는 거야. 이야, 되는 대로 막 먹고 그냥 막 나중에 나오면서 또 저건 유명한 무슨 아이스크림이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그리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배가 뒤틀리고 막 아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너무 욕심을 내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밑에 침대 밑에 앉아서 무릎 꿇고 막 배를 잡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풀어지더라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그냥 넘어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여기 그때 교회 와가지고 수요 기도회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 기가 막히지. 한 방울도 안 나와. 이거 뭐냐. 느낌이 딱 오죠. 아픈 게 오잖아. 그리고 차 운전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가지고 소변을 보는데 그 극심한 고통과 함께 피가 나면서 뭐가 팍 터지는 느낌이 들어. 그 순간 너무 시원하다. 그게 요로예요. 결석이 나간 거예요. 어저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석 그 증상이 있으면요, 이 옆구리 같은 데가 좀 이렇게 뻐근하게 좀 안 좋아.
너 그때 겪어봤잖아. 우리 집안 내력인가 이게. 이런 데가 뻐근한 게 막 저거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막 물 마시고, 아이고, 야, 하나님, 이거 참, 토요일 날인데, 이게 참, 이게 큰일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이리저리 뛰고, 저녁 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화장실을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나는 이거 심각하거든. 딱 가는데,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 내가 어떻게 생각하죠? 집사람한테 그 얘기 했나? 소변 하나 제대로 넣는 것도 감사할 일이야.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안 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기뻐하게 얼마나 기뻐해. 야, 너무 감사. 응? 우리 주변에요,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물 한 잔 꿀꺽꿀꺽 마시는 것도 기뻐할 일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렇다니까. 그게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야 돼. 우리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 육신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줘요. 기뻐할 수 있는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수 마귀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회방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온갖 장애물을 갖다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장애물 경기도 봤어요. 육상 그 호들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뛰어넘잖아요. 뭐 300m, 몇 미터 막 뛰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처음에는 잘 뛰어넘어요, 선수들이. 근데 한 바퀴 돌면서 뛰어넘을 때 마지막은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물에 발이 걸려요. 걸리고 밑에 이 물웅덩이를 파놔가지고 물웅덩이 탁 잘못 뛰면 막 물 튀고 그래요. 근데 거기 원칙이 뭐냐? 규칙이 장애물 쓰러뜨려도 상관없어. 내가 몸으로 치고 가도 상관없어. 기록이 늦춰질 뿐이지. 마귀가 우리가 상급받고 달려야 할 길에,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을 막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우리는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 장애물을 볼 때 그 장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거,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거,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 뭐 많잖아요.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뭐 하여튼 사업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속상할 일이 많죠. 화가 날 일이 많죠. 확 들이받고 싶지. 근데 어떡하라고요? 야, 뛰어넘어가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뜨리고 가면 되는 거야. 쿨하게. 달려갈 땐 달려가라니까. 왜 거기에 멈춰서가지고 뭐 장애물 가지고 막 씨름을 하냐고. 뛰어넘지.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야.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을 놓는 존재들이 있는데, 2절, 본문의 2절 말씀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얘기가 삼가라는 얘기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거짓 주장,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바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이거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은 뭐예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게 해. 즉 할례를 하는 거야. 할례를. 현대 애들이 똑같아요. 이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고 현대도 똑같아. 신앙생활하면 기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울하게 한다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주 우울하고 혼자서 십자가 짊어지고 금식하고 이런 걸 잘못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기독교가 북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쪽 그쪽에 쫙 기독교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막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무슨 운동이 벌어지느냐? 중세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이 어때요? 아주 안 좋잖아요.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사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독교 그 운동들은 뭐냐? 고난. 자기가 스스로 짊어져. 그래서 높은 탑 위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고. 물론 그 영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기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간단하게 생각. 내 자녀가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순종한다고 혼자서 돌을 닦고 앉아있어 산에서. 그게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그 삶을? 아니. 사랑하는 자녀의 삶은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회방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고 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가 기쁜 것이, 무슨 일 말씀은 징징 짜고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진 것처럼 인생이 살기가 힘들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태어나서 이러고 산다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인데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라. 기뻐라.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교회 오면 기뻐해야 돼. 밝아야 돼. 인성 탁 거룩하게.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그 전에 무슨 목사님들 무슨 단체가 있었어요. 무슨 선교단체 비슷한 거.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난 거기 있다가 한 주 참석하고 나왔어요.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거룩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이고야, 난 내 승질대로 할 얘기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러지 말라 그래. 거짓 가르침, 거짓된 주장,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금식을 세게 해야 뭐가 일이 된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식은요, 40일, 20 며칠 작정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이게 진짜 금식이지. 그 정신을 우리가 살피는 거야, 정신을. 그 형식만 가지고 너희들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그러라고 주님이 그 고난의 한 주간 중에 목요일 날 세족식을 했어요. 그죠?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내 발을 왜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야, 내가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한없이 낮아져서 종과 같은 자세로 베드로의 발을 씻잖아요. 그게 세족식이거든요.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 발을 씻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 세족식을 그 교회에서 하는데 나 간지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내 발을 살살 긁어가고 좀 팍팍 하면 괜찮아. 이왕 세족식 하려면 발에 때를 좀 없애려고 좀 팍 문지르고 그러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었을 텐데,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발을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평상시의 삶 속에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귀하게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까지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그날 그냥 물 떠다 놓고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슬슬 문질러 대는 게, 이게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육신의 것을 어떤 뭐 자기 몸을 괴롭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뭐가 될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로마서 2장 28절을 보세요. 앞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에 이래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껍데기로 겉모습으로 거룩한 척하고 고난받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거 다 헛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표면적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속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력에 있고 의문 즉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대단해 저 양반은, 야 기도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음식도 잘하고, 야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뭘 보고 칭찬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3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 남을 도울 때, 교회에서 일할 때 내가 힘이 넘쳐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식으로 봉사하면 그건 하나님, 야 이거 넌 아직 멀었다 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 겸손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진짜 할례당,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라, 그 얘기요. 마음이 변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철없이 살 때는 아무것도 안. 저는 어렸을 때요. 근데 그 얘기 했나? 우리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집에 텔레비전이 없을 때예요. 텔레비전이.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한 대가 있을까? 두 대나 있어. 그 큰 동네에. 그래갖고 그 텔레비전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막 그냥 만화가게 가면 텔레비전이 있었어. 만화가게 가면. 어느 날 만화가게 가도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만화가게도요. 또 이 약 바른 애들이 있어. 약삭 바른 애들은요. 만화가게 주인 아저씨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지가 돈을 받고 대신 지는 돈 안 내고 그 텔레비전 옆에 앉아가지고 이 채널을 돌리는 권리가 있어. 지가 따다닥따닥 뭐 타자리냐? 뭐냐? 막 이렇게. 나는 항상 보면 뒤에 가가지고 눈도 안 좋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집에 딱 왔는데 광고가 하나 붙어서 어디서 들어왔는데 텔레비전 광고야. 야, 차라리 우리 엄마가 없고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지금 못 알아들었잖아. 그런 생각까지 순간적으로 들어. 날마다 나한테 지지고 먹고 하는 엄마보다는 이 텔레비전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참 나고 좀 저거하지. 근데 그 어릴 때는요, 뭐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뭐가 소중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성해야 이게 눈이 뜨는 거예요. 근데 장성해서도 또 그게 눈이 안 뜨면 이건 껍데기만 장성한 거지. 영이 장성하고 마음이 장성하면, 마음이 자라나면 눈이 열려요.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뭐냐?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장성하면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다시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진 그 보화를 발견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밭에 값진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사잖아요.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이 나에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지나가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19절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거리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멸망이요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 즉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대요. 여기 4절, 5절, 6절 보세요. 이게 바울이 살았던 잘못된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하니 나도 자랑할 만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하면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고 지금 바울이 그래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혈통으로나 족보로나 자기는 남에게 뒤질 것이 없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각하고 살았다. 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진짜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엄청나게 인생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자기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요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메달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달려가면 돼요. 받으면 돼요. 자,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금주 말씀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금메달을 주는 즐거움이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상, 의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르고 높습니다. 열심을 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이 알아주는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중요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금메달을 다 우리가 목에 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